오늘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군함의 밑바닥은 상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별로 좌우로나 또 앞뒤로 그렇게 많이, 워낙 덩치도 큰 데다가 바닥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군 배는, 군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갖다가 롤링이라고 그래요. 롤링. 또 앞으로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이걸 피칭이라고 그래요. 앞에가 팍 박으면서, 파도를 박으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해군배는 장비도 많고,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걸 복원력이라고 그런답니다. 복원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거의 옆으로 완전히 빠질 것 같이 누웠다가도 걱정 안 할 것은 반대로 그만큼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을 서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스키를 탄 지도 오래됐는데, 스키를 탈 때 스키 선생님이 그래요. 뭐냐 하면은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마음을 딱 먹고 넘어질 것 같으면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넘어져라. 그걸 안 넘어지려고 어설프게 하다가 곤두박질 치든지 아니면은 뭐 큰 대자가 되든지 아니면 미끄러지든지 다치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유도에도 보면은 낙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업어치기 넣을 때 낙법을 해서 탁 팔을 뗀다든지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넘어지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말자.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란, 그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크로노, 그래서 크로니클, 역대기라는 거 크로니클이잖아요. 크로노스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을 갖다가 말할 때는 카이로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크로노스입니다. 타임에 맞아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런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스페시픽한 그러한 순간들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쓰는 그 밀리터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밀리터리 타임은 7시 20분을 갖다가 우리는 오후 7시 20분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19시 20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밀리터리 타임은 밀리터리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그런 타이밍 터미널로지입니다. 욥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욥을 성경 통독하면서 다 읽으셨지만은 욥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왜 테스트하셨을까? 마귀한테 프루프하려고 욥한테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건 또 뭐 있나? 뭐 우리가 이런 이제 쉐어링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욥은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잘못했거나 또는 마귀의 이용물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 욥은 그의 삶을 통해서 뭐 기갓장으로 끌고 마누라가 저주를 하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뭐 이제 뭐 마누라도 그런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너무 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항변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하나님하고 한번 그 코트에 한번 나가봅시다. 명명백백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이것을 알았느냐 저것을 알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생각지 못한 큰 고난을 겪었죠. 아이들이 7남 3녀인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몸에는 헌대가 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욥기서 42장이 욥기서의 결론 아닙니까? 욥기서를 지나고 와서 결론 부분에서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 다 겪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뭘 깨달았느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볼 때도 의인이고 단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음이 좋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이 나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고 또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도 와서 항변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논쟁도 벌이고,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 이야기할 때 자기가 티끌 가운데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런 말은 뭐를 회개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의가 그렇게 강하냐? 그럼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너에게 건강 줘서 했고 시간 줘서 했고 물질 줘서 했고 시간을 줘서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더 깊은 영적인 헌신과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뭐 자식이 떠나가는 거 이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담백하게 만드시고 순수하게 만드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주님, 내가 이전에는 주를 말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삽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카이로스로 산다. 시작. 나는 카이로스로 산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만과 불순종을 깨뜨려 회개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경의 그 순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 내 죄 때문이라든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극복하고 고난을 참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밤이 깊었을 때 새벽이 밝아오듯이 아침이 밝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내 생각으로 한정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찬송할 겁니다. 이 찬송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일 뿐만 아니라 부를 때마다 힘이 됩니다. 오뚜기 알죠?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 예. 오뚝 하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두두두두 탁 씁니다. 잡아들여도 씁니다. 원리가 뭡니까? 오뚜기 제일 밑바닥에 쇠를 넣어놨어요. 무게 중심을 거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 플라스틱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무게 중심 때문에 바로 딱 쓰게 됩니다. 오뚜기 신앙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복한 교회 교인은 첫째, 성경 통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알고 정말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한 교회 교인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과 늘 트는 사람. 그런 사람 행복한 교회 교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늘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늘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 범사를 갖다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복한 교회 교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도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 기도로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선대를 하고 짜장면도 사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이래서 복음의 기회를 항시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의식으로 늘 사명감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교회 교인이 되겠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내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 교육할 때도 이걸 꼭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계속 매일 읽는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렇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늘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해봅시다. 다 같이 손 꼽으면서. 첫 번째 뭐라고? 성경 읽는 거. 말씀의 사람.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 네 번째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 네 가지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잘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노영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위대한 분이 아니면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내 에고가 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아직 버리지 못한 혈과 욕심이 살아있고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살아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나는 죽었지. 이거를 늘 묵상하면 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요. 그리고 들어요. 외워요. 아, 나는 죽었지. 나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 삶 속에 큰 기쁨이 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C를 이렇게 찍는 거와 같아요. 누가 사인했느냐 이거 밑에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오바마가 찍었다. 대통령 바이든이 찍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전달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쭉 해놓고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을 시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중언부언하고 끝내면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그 성전 앞에 향단에서 향이 울려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손에 피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가 내 이 사람의 손에 묻은 죄의 손에서 이 피를 사람을 해코지했는 나의 손에서 이 피를 제거할 수 있을 건가? 수많은 문학의 작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썼죠.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지저스예요. 예수.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이 아이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많이 외우면 좋죠. 외울 말씀으로 내가 주보에도 써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외워놓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탁 생각나거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위대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면 돼. 외우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 놓이면 그 말씀이 내게 빌수처럼 와서 다 꽂혀요. 이걸 하나님의 레마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내게 팍 와서 힘이 돼버려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심이 돼버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베이직이야, 베이직. 아주 살아가는 첫 번째 귀한 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또 능력을 받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 어근이 되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떠나보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막 무서운 꿈을 꿨다든지 악몽을 꿨다든지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악한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안에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면서 죄의식으로부터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능력으로 해결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러한 그 수입이 떨어지게 되자 두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철창이 척척척 다 채워주고 또 이렇게 착고에 다리를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열쇠로 안 열면은 걸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매여진 것들이 척덕척덕척덕 하면서 다 풀려졌다. 찬송 때문이었다. 기도와 찬송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찬송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빌립보 감옥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동생들, 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동생 일 갖고 염려하고 뭐 또 자기 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누구로부터?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시작하는 거야. 부흥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기도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한 사람을 찾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한 사람을 찾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응답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산을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 문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지금도 성전에 그 문이 있어요. 미문이라고. 그 이름, 그 게이트 이름이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그래서 그 문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몸에 그 질병이 있거나 또는 그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문둥이들도 밖에서 돈을 구하고 또 절름발이도 그렇게 돈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보고 좀 한 번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었다. 성경에 이런 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그 외에도 많은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오니 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재희선 선교사가 힘을 얻고 두 다리로 뛰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러한 많은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린 그런 결론과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고 나를 죽기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라는 거. 이 사실이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욥의 삶을 통해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도 욥이 이제 더 선해져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 2, 0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도 전부 다 예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갑절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공부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고난이 끝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이나. 그러나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달려오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인시던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 내가 조금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자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 호흡이 있는 한 예수 생명을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 생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